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미리 알므로 선택받은 사람들, 미리 알므로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썼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지금의 터키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언제 이 편지를 보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AD 68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이럴 때 그때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아마 그 순교하기 전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던 예수님의 질문에 이런저런 대답을 하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붙일 것이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가 또 나서가지고 아이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책망도 듣지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성전 경비병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 그때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 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콕 찍어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도 물어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또 주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은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임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 너희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였노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이적을 행하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장로들, 또 심지어 사두개인들까지 베드로를 잡아갔어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예수가 우리의 구주셨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또 5,000명을 또 회개시키는 이런 일을 또 행하기도 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놀란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가면은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본 거예요? 저 무식한 놈. 그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고 그렇게 잔뼈가 굵은 무식한 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식한 놈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그 구약 성경을 아주 그냥 관통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혹은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구약 성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증거입니다. 그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굴러왔던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이후에 그는 이 구약을 관통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관통해서 그것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여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라 되었단 말이죠. 복음을.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이 하나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어마어마한 신앙의 진리, 성경의 진리. 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베드로의 지금 진술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활약하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전서는요 기가 막힌 성경이에요. 구약을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 진리를 관통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쉽게 그냥 아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언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가장 화려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장씩 매일 이렇게 읽고 넘어가지를 못하고 좀 이렇게 잘라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은 어저께 한번 묵상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 말 속에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신학적 진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에게 덧입게 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그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뿌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복음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천국의 씨앗으로 뿌렸단 말이에요.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를 뿌렸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뿌려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구절에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토이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에클레토이스.
그런데 요 택하심을 받은 에클레토이스라는 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요 구조를 보면 이 말이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에클레토이스, 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의 순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우리 한글말, 한글의 구조상 이게 이제 맨 뒤에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맨 먼저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아주 의도적으로 좀 중요하게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란 뭐예요? 성도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도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지금 베드로가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너희 정체성이 뭔 줄 아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가 그냥 어쩌다가 동네 사람 전도받아가지고 혹은 부모님이 나를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해서 그래서 내가 교회 갔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성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믿음의 차이가 달라요. 내가 어쩌다 예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 내가 성도가 되고 어쩌다 교회 다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요? 콕 찍어서 택하셨다. 콕 찍어서.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놓은 그 성도들은요. 우연히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콕 찍어서. 그래서 예수 믿은 자들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을 받았다. 이게 에클레토이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아주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을 헬란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앞에서 복음서 강의할 때 그리고 바울 서신을 강의할 때 많이 배운 말이잖아요.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당시 이제 보편적으로 쓰던 말이에요. 그게 언제 썼냐면은 당시에는 막 전쟁이 일어나면은 마을 사람들이 막 이제 모이게 마을에 이렇게 땡땡땡땡 하고 종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그 도시들은요 광장이 있고 광장 주변으로 집들이 있고 거기 꼭 종탑이 있어요. 그 종탑에서 이제 종을 땡땡땡땡 치면은 그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농사 짓다가 뭐 하다가 막 그 광장으로 모여들어요. 그렇게 종소리를 듣고 싸움을 하러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말을 얼른 복음서 기자들이 이 성도들을 설명할 때 그 말을 갖다 썼어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이제 그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싸움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 에클레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에클레토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뭐 잘 안 와닿지만은 헬라어로 보면 굉장한 언어 유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중적으로 중요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에클레토스. 교회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같은 말이에요. 밀가루 하나 가지고서 국수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그러는 것처럼 그 똑같은 말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택함 받은 사람들. 우리가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택함 받은 사람들. 우연히 예배당 나온 사람이 아니고 우연히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콕 찍어서 부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베드로가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진리를 지금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제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택함이 이루어졌냐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야, 이게 지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뭘 알고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그 삶, 이 땅에서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되고 교회가 된 그 삶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콕 찍었는데 언제부터 찍었다고요? 미리 알므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창세. 역사가 펼쳐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펼쳐놓으시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다가 어느 때가 되자 십자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리 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돼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대강만 들어도 다음 4가지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 말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이미 창세전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2023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2023년을 사는 이 삶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분명히 말해요. 미리 아심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지금 이때 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이라는 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룩은 이렇게 거드름 피고 그러는 게 아니라 separated,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구별. 세상과 구별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창세전부터 우리를 콕 찍어가지고 선택했는데 그 콩나물 시루에 잔뜩 콩나물이 있는데 그 콩나물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톡 뽑아가지고 선택한 콩나물. 콩나물 주인이 장사가도 콩나물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이렇게 무대기로 뽑는 것 같지만 그걸 선택해서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게 구별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구별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피를 뿌려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게 지금 이 4가지가 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는 하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주심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순종하며 살도록 선택된 자들. 이게 지금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앞에 그 구약 성경 시편에 가면은요, 시편 19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요. 요 19편, 시편 19편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울리는 그런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미리 아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날마다 입에서 날마다 불러야 될 우리의 주제가입니다. 성도들의 주제가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시련과 역경으로 삶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땅에 너희들이 지금 이 어둡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를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게 해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을 뒤에 베드로 사도는 뒤로 이제 2장, 3장, 4장에서 이 사실을 자세하게 또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짐을 짊어지고 늘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 선택한 사람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여러분, 안다는 말, 이 말은 굉장히 아주 포괄적인 말이에요. 안다. 첫째로 우리가 나 윤석열 대통령 알아. 혹은 누구를 알아. 미국의 누구를 알아. 트럼프를 알아. 이러는 그 안다는 것은 텔레비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나폴레옹을 알아. 칭기스칸을 알아.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거, 소식을 듣고 아는 거. 그렇게 아는 것도 있지만은요, 또 이렇게 아는 것도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으로 이렇게 지냈던 사람, 또 직장에서 만난 사람, 군대 가서 만난 사람, 이런 사람도 그 사람도 알잖아요. 경험해봄으로 아는 거 있어요. 경험해봄으로.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우리 직장 선배였어. 그 사람 내가 잘 알아. 나 군대에서 같이 생활했어. 이런 말 할 때 그때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아는 게 있어요. 그거는 피로 아는 거예요. 피. 우리가 형제로 아는 거잖아요. 저는 형제가 7남매인데 형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알잖아요. 내 형제를 알잖아요. 내 자식들을 알잖아요. 그게 피를 나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피로 아는 관계도 있지만 또 이런 관계도 있어요. 부부가 서로 알잖아요. 우리 부부가 서로 알잖아요. 그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은요, 신비한 알입니다. 이것은 경험함으로 알되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 무촌, 아버지와 아들, 삼촌 있고 사촌 있고 그러지만은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촌. 헤어지면 남남이라서 무촌이 아니라 둘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무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다. 서로 경험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아는 정도 이렇게 아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앞에서 설명하는 지식으로 알거나 경험으로 알거나 또는 피로 나눠져서 알거나 또는 사랑하고 그래서 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를 다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으셨다, 그 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렸다 그래요. 목숨을 버렸다. 그것을
그 요한복음 10장 15절, 14절, 15절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콕 집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죽이시기로? 그리스도를 죽이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또 생활이 우리를 찌르고 인생의 가시가 우리를 근심하고 탄식하게 한다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저 앞에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막 이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셔서. 그래서 31절,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콕 집어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택함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만드세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못 산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들까지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위로받고 힘을 얻어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